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한 번 더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의 자리에 한 번 더 안 설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지만 제가 해야 할 설교의 자리에 한 번도 안 선 적은 또 없습니다. 다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야 할 자리에 제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또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책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설교자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가끔 집에 가서 오늘 한 설교의 영상을 유튜브를 이렇게 돌려서 찾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수요예배 하고 나서 집에 가서 7살 딸하고 제 설교의 영상을 이제 살짝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오프닝 시작을 할 때 떨지 않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 결론은 잘 지어서 했는지 이렇게 설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을 했어요. 이제 이런 느낌의 설교가 이제 영상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라는 뉘앙스의 말로 설교를 마쳤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7살 딸이 나 삐졌어 이러는 거예요. 제 딸이 갑자기 왜 삐졌을까요?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오빠만 좋아해? 오빠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오빠 이름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빠 이름을 부른 게 아니야. 오빠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엄마가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응원의 권면의 말씀을 한 거야. 그런데도 7살 저희 딸은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 화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니에게,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이 아인이에요. 이제 아이니에게 엄마가 다음엔 아인이 얘기 꼭 해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설교 때 가장 많이 들어 쓰는 게 사실 딸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저희 딸은 그 승리라는 단어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요. 그 아인이의 얘기를 하는 날, 그게 오늘입니다. 제가 제 딸의 이야기를 대놓고 조금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집에서 저녁에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제 옆으로 오더니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진짜 사주려는지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속으로는 만약에 진짜 얘가 저한테 뭘 사준다면 얘가 갖고 있는 돈에서 사줘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제가 볼펜이라고 말을 했어요. 대신 이제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볼펜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 엄마의 신발 발 사이즈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발 사이즈를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색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색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기로 가서 핸드폰으로 막 뭐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 운동화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설거지 하는데 바쁘잖아요. 자세히 사실은 보지도 않고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그 핸드폰의 운동화가 어떤 건지 안 보고 그냥 얘가 심심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날따라 아빠가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오자마자 아빠를 막 부르더니 방에 들어가서 쏙닥쏙닥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이제 동그란 지갑에서 이제 용돈 모았던 게 이제 지폐들 이렇게 꾸깃꾸깃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빠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글쎄 그 운동화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깜짝 선물을 해준다고 엄마 몰래 아빠한테 얘기해서 핸드폰으로 그 운동화를 주문한 거예요. 제 딸이 이렇게 효녀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보통 이제 신발이 들어갈 때 벗는 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신을 때는 돌려서 신거나 이제 돌아서 신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저희 딸이 신발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엄마 이거 신어? 하고 이렇게 예쁘게 놔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엄마 이거 발 잘 맞아? 안 맞으면 내가 돈 또 모아서 내년에 또 사줄게. 훌륭한 딸을 두었습니다. 저는 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에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뭐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먹여서 하나는 중학교로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등교를 시키고 출근하면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퇴근하고 들어가면 보통 저는 퇴근해서 집에 가면 세탁기부터 돌립니다. 그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서 이제 세탁기 돌리고 저녁 준비하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또 빨래 개고 살림을 막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하루 종일 뭔가를 부스럭부스럭 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또 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출근하고 이게 최근 몇 달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몇 달 전에 아주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중학생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 수학 학원이라는 곳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학원을 가니까 늘 저녁을 한 번 차려서 같이 먹었는데 아들이 학원을 갔다가 어느 날은 밤에 10시 반쯤 오고 어느 날 일찍 오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오는데 오면 그 시간에 제가 밥을 차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어린이집에서 이제 둘째를 픽업을 하죠.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땡 하고 가서 그 시간에 그 아이를 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날이 막 또 그렇게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하지 않으면 얘와 함께 제 놀이터도 가야 되고요. 자전거도 타야 되고요. 얘 줄넘기도 해야 되고요. 퇴근을 해도 집에 바로 못 들어가고 이제 아이를 하원시키고 밖에서 한두 시간 놀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사실 저는 이미 벌써 피곤합니다. 이미 피곤하고 벌써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아이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입을 옷은 세탁해야 되잖아요. 또 도시락, 어린이집 가방에 들어있는 도시락통, 물통, 숟가락통을 설거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집에 들어가서 밥하고 먹이고 씻기고 설거지하고 빨래 갤다 치면 아들이 학원에서 옵니다. 그럼 밥을 또 차려야 돼요. 근데 이 어려운 거는 저희 아들은 중학생이고 둘째는 7살이니까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얘는 맵고 짜고 이런 걸 못 먹는 애고 큰 애는 조금 이제 중학생 사춘기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차려야 하는 메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둘째를 정리를 다 할라치면 이제
첫째가 학원에서 오죠. 그럼 또 열심히 밥을 해서 또 밥을 차려줍니다. 그럼 돌아서서 설거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설거지를 안 하면 어차피 자고 일어나도 제가 해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제가 안 해도 퇴근하고 와서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뭐 예를 들어 10시 넘어서 오고 뭐 이제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다 이제 정리하려 치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편의 밥을 또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또 설거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학원 가기 전엔 사실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얘가 학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밥을 차리고 근데 밥만 차리는 건 아니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일 끝내면 제가 맨날 밤 12시가 다 되면 자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눈 뜨면 또 하루가 반복돼요. 아침에 출근해요.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또 집에 가면 또 반복되고 잠잘 때까지 이게 돌고 도는 게 너무 제가 어느 날은 힘들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3번은 못 차리겠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도 피곤한 거 내가 알겠지만 남편의 밥은 알아서 차려주세요. 제가 못 차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3번은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남편의 밥은 안 차리고 아이들의 밥만 두 번을 차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쉬는 날 없이 이제 주일에는 주중 사역으로 또 주말에도 교회 사역으로 집에서는 이제 가정을 또 꾸려 나가야 손이 가는 이제 아이들 사춘기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제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려 나가는 게 사역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사실 연말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이 힘들기도 하거든요. 사역도 너무 힘들고 살림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이니가 보는 앞에서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니가 7살 저희 딸이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엄마는 집에 오면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아이니가 요즘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제 설거지하거나 어제는 빨래를 개는데 엄마 수건은 내가 다 갤게 하고 수건은 자기가 이렇게 개더라고요. 엄마 힘들지? 괜찮아? 그리고 가끔 편지도 써줍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깜짝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 엄마한테도 깜짝 선물을 사주면 엄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운동화를 사준 거예요. 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계속 최근에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아들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이제 아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나갈 때 신발장에서 꺼내서 신고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아들 아직 안 왔잖아요. 보기 전에 신발장에 다시 넣어놨어요. 아들은 모르게. 현관에는 신발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니가 그 얘기도 했어요. 왜 엄마는 맨날 오빠 신발 신고 다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오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얘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매일 엄마가 힘들게 일을 하니까 깜짝 선물을 해줘야겠다 해서 나름 깊이 생각해서 사준 게 운동화예요. 오늘 아이니 얘기 길게 했어요. 네. 제 딸은 교회 가면 자기가 박경수 목사님 다음으로 2번째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도 얘기는 해요. 자기는 이제 첫 번째는 아니고 2번째라고 얘기는 합니다. 자기는 교회 가면 할머니들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다 좋아한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걸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이제 어린이집 가방을 맸는데 어린이집을 안 가고 교회를 오게 됐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얘도 모르고 얘가 어린이집을 가는지 교회 가는지 관심도 없는데 어린이집 가방 메고 엄마한테 들으라고,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 안 가고 교회 가지? 지나가는 사람 들으라고. 나는 오늘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 가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살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특별히 정말 잘하는 건 없는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말 뭐 다른 분들처럼 특출나게 막 사역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나 살림의 방향에서나 육아에서나 특별하게 잘하는 거는 없어요. 정말 너무 잘한다 이러진 않지만 꼼수 부리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하는 거, 그냥 빨래하는 거, 반찬 할 수 있는 거 뭐 몇 개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역을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이 모든 일 속에서 꼼수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꼼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꼼수라는 말이 바둑 용어이더라고요. 바둑 용어는 참 많이 있는데 그 바둑 용어 중에 꼼수, 그러니까 얕은 속임수로 상대에게 이득을 꾀하는 거,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꼼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꼼수, 오늘 읽은 열왕기상 말씀 속에 꼼수를 부린 사람이 있어요. 이 꼼수를 부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꼼수를 부렸느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입장이고,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22장 그 위의 장면을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왔을 때 나하고 저기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같이 싸우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의미하지요. 이 아합이 여호사밧이 왔을 때에 우리 저기 길르앗 라못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갈 건데, 자 400명의 선지자분들, 내가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왕이 이깁니다, 싸우러 나가십시오, 아주 크게 이깁니다, 무조건 나가십시오 라고 40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지요. 사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해요. 근데 성경에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한테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만 해서 내가 미워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차 저차해서 미가야가 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말을 하죠. 이런저런 일들 속에 미가야의 말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 왕은 죽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봐요, 이스라엘 왕은 나쁜 말만 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역시 미가야는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또 확 나빠졌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거예요. 미가야는 분명 이스라엘 왕은 죽을 것이고 그 무리들은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아합의 귀에는 아닌 거죠. 그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오늘 시작되는 본문에서 그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이들이 지금 전투에 나가겠다는 것은 다수의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목소리는 지금 400명의 목소리에 묻혀버린 거죠. 우리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목소리는 언제라도 크게 들리지만 진실된 소수의 목소리는 애써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아합도 그리고 여호사밧도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미가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두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소리가 이 사람들의 귀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길르앗 라못을 어떻게든 되찾아야겠다라는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가 더 컸기 때문은 아닐까요?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하니까, 차지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만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적은 없는지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 많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로운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며 믿음의 삶임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굳이 감옥에 가두고 굳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는 이 아합에게 이 마음속에 자꾸 미가야의 예언이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인 자기는 죽는다 그러고 이 무리는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겉으로는 그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한 것처럼 감옥에 가더라 행동했지만 이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막상 나가려고 하니 신경은 안 쓰려고 하지만 두렵고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어떤 꼼수를 부리느냐? 내가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가면 내 신분이 왕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꼼수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줍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하고 자신은 일반 군사들처럼 그냥 군복을 입는 거죠. 그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합니다. 만약에 미가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왕복을 입은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 예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왕복을 안 입고 있으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적군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지 왕의 옷을 입지 않은 나는 변장한 자신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군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크나 작으나 아무나 다치지 말고 아합, 이스라엘의 왕만 죽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상대편의 나라의 왕은 그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라. 그를 공격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나 다른 지휘관을 죽이는 것보다 왕을 죽이는 게 가장 빠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었지요. 그렇게 시리아 왕으로부터 정말 왕을 공격을 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왕복을 입은 저기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정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왕복을 입었으니 당연히 아합인 줄 알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 군인들이 달려듭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소리를 치며 도망갑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역대하 18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역대하 18장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소리를 치며 도망갔다라고 나오지만 역대하 18장에는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저 군인들을 보고 소리를 치며 이제 막 도망가는 거죠. 이 소리를 치다라는 말이 자하크, 그러니까 부르짖다라는 말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위험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되자 막 도망가면서 피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소리치며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시리아의 지휘관들이 딱 보고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왕이 아니었네? 왕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복은 입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쫓기를 그치고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병사로 군복을 입은 변장한 이 꼼수를 부린 정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전쟁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변장을 하고 들어갔죠.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고 덕분에 적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고 수많은 그냥 군사들 중에 하나니 굳이 저 사람을 공격해서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꼼수를 부리고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변장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에 맞힌지라. 무심코 활을 담겨.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쏜 그 화살에 맞았답니다. 왕을 맞추겠다는 공격이 아니지요. 그냥 무심코 담겼어요. 저 사람을 내가 맞춰서 쏴야지도 아니에요. 무심코 던졌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가서 꽂혔습니다. 무심코 활을 담긴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쩌면
무심코 화를 담긴 이 사람도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을 맞췄다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그냥 누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쏘고도 내가 왕을 맞췄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병사 중에 한 명이 맞았나 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본문도 그냥 한 줄로 무심코 한 사람이 화를 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화살은 아합을 맞추려고 의도한 화살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화살은 왕의 갑옷 솔기라는 것,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사이, 그 틈, 갑옷과 갑옷 그 이음새 사이 틈을 말하는데, 무심코 던진 활이 요 틈에 와서 박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심코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우연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 될 수 있습니다. 화살에 맞은 아합 왕은 그 자리를 도망가기 원했지만, 빨리 가서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전쟁이 맹렬했고 치열했고 전쟁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일반 병사로 위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왕이었어야 우리 왕이 다쳤다, 왕이 맞았다, 큰일 났다 하고 피해서 갔겠지만 모르잖아요. 일반 병사잖아요. 그러니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과다출혈로 인해 그의 피는 병거 바닥에 고이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연히 날라온 화살 하나, 그리고 그 화살이 우연히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를 파고 들어왔고, 도망하려고 했으나 아합이 도망가려는 길은 막혀 있었고, 어쩌면 아합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꼼수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의도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여 숨으려 했지만 숨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어 도망쳤던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범죄하며 불순종하며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은 대중의 눈을 속이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이고 내 욕망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심코 날아온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화살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살로 날아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 내용이 쭉 이어져서 열왕기상 22장이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는데요. 아래 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지요. 미가 예언대로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지 말고 말씀 앞에 민감히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이 그냥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변장했던 아합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우연히 갑옷의 이음새 솔기에 맞아 그날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발이 묶여 도망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보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권력을 누리는 것이 우선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우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려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다시금 단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겸비하고 마음을 단장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